8번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과 말을 선포하라. 이 내용 중에 사실 이제 타이틀을 밑에 안 써는 작은 가로 1번이 이 타이틀을 제가 빠뜨렸어요. 1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라. 어제 네 번째까지 했죠? 5번째 차례죠? 새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자, 선포합니다. 이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시작. 시작. 네,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 13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이거 외에는 교회에서 뭐 할 거 없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고 한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1순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의 몸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생명 즉 영의 몸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생명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들은 한 몸된 지체로서 그 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크게 자라나며 부흥되며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 새남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몇 명의 영웅적인 헌신원으로 인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 교우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명, 같은 이 생명 가지고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참 열심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오늘 김장하죠? 김장 오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오거나 그러면 괜히 옛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밥 먹으러 왔고 막 그럴 사람밖에 속으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한 7시 반부터 시작합니까? 몇 시부터 시작해요? 7시 반. 11시 오면 안 되겠죠? 7시 반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일하시고. 오늘도 이제 행복한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이제 큰 일은 다 끝납니다. 오늘 바닥 다 깝니다. 오늘 다음 주는 방수 좀 잠깐 잡아주고 뭐 칠해주고 좀 벽지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런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물론 어떤 봉사 이런 것으로서 하나된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 근간은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봉사합니다. 즐겁게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새남교회가 다른 교회 또는 주변인들에게 참 영광스러운 교회다. 존귀한 교회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한 보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나개 교회들이 다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 왔다고 하려다가 다 오진 않고 많이 왔어요. 뭐 여자 성도도 다 오고 막 남자도 다 오고. 그 새남교회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 선교적인 차원도 점점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텐데요. 목적도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함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부흥되고 세워지고 수많은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이곳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똑같은 옛사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야 되나요? 안 읽었어요? 예배서 4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는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자기 믿음의 생명에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일함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물론 아까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건 뭐 무조건 명제고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내려온 마디와 지체 간에 상합하고 연락이 돼야 돼요. 그것을 깨트리면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에요.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룰들을 따라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볼 때 이건 틀린 거야. 그래도 다 그게 올 때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고 틀렸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효율 떨어져도 상관없어. 우린 이곳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다른 좀 작은 일을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얘기할 때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 서로. 근데 희한하게 싸우지를 않아. 그래서 이들이 참 이게 수준이 엄청 높구나. 이게 서로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막 기분 나쁜 말을 막 해. 일부러 막 연구해.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그런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근데도 그냥 대꾸도 안 해. 그냥 웃고 말어. 여기서 확실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 보다.
예,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시죠. 선포합니다. 새남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남으로, 교회가 자라남으로 저와 여러분 영의 몸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예, 정비례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인들 전체가 그 믿음이 커지고 영의 몸이 잘 자라나는 거, 이거와 동일하게 나의 영의 몸도 함께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온 모든 생명, 그 다음에 통치, 명령, 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귀하고 서로 이걸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양육을 잘해서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섬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뭐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조금이라도 같은 것인 것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고, 목사님과 내가 하나이고, 권사님들과 내가 하나이고, 집사님들과 내가 하나이고, 성도님들과 내가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와, 여기는 기도도 다 똑같이 하네. 말씀도 항상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네. 아, 저분들은 정말 인격도 다 예수님을 닮았네. 이런 새로 가족들 와서 이것만 딱 발견하면요, 저들은 교회 왜 온 줄 아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 문제 때문에 오고, 문제 해결, 뭐 좀 돈 좀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싶고, 애들이 뭐 공부도 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 생활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영적 마음들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 왔지만, 아니, 교회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교회가 새남교회네. 이렇게 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몇 명의 영웅적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잘하든 보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한 몸으로서 한 믿음, 한 생명, 한 소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여기가 교회구나. 진짜 이런 곳이 교회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특별히 뭐 굉장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교회 오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너무 감사하고, 지체들과 얘기만 해도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룰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영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나 혼자 막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무조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게 뭐예요? 바로 위에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이것들이 다 참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거, 자기 지체 분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영의 몸이 점점 그리스도 장성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참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그에게까지, 즉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신장만큼 우리도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걸 믿고 같은 걸, 성도들의, 신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은 점점 다르죠, 다. 그렇지만 그 본질들은 다 똑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욕 바가지로 먹더라도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선포합니다. 분산과 서울,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거죠. 이렇게 꼭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원. 지금 하나 시리즈 하잖아요. 하나 시리즈의 교회도 할 거예요. 이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세계에는. 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여러분 모든 민족에 세워져야 돼요. 예, 한 사람 한 사람까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족속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 마세테스란 말이 제자란 말이지만, 원전에 보면은 그게 단어가 마세테시에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생명을 가르쳐 전달합니다. 그것을 족속 단위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지. 전 세계 모든 한 명 한 명에는 다 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동네마다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주님 재림한다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겹쳐서 해석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사이에 다 복음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모든 족속들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까지 전부 다 했으면 우리 생각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단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듣고 한마디로 결정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족속도 아니에요. 민족도 아니에요. 무섭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한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그 족속과 민족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교회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단 한 명 한 명까지 그렇게 체크리스트 하듯이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무지하게 고민하면 제가 찾아봐서 성경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은 재림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울과 군산, 또 하나님이 예정한 열방의 족속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됩니다. 생명이 커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재정이 많아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번에 한국관계 섬기는 것도 재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커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통장 비우면 되지까지.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어떤 지역의 주님이 통치해서 그 지역의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부산에 한 30명이 계속 말씀을 듣다가 연락이 와요. 목사님, 부산에도 지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가끔 한 번씩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면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출발한 건물을 임대하고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음향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들어요. 또 외국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더 많은 돈이 재정이 들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인력들이 또 가야 되고 또 많은 재정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중역교 이상 돼야 됩니다. 네, 중역교라고 할 때는 되게 한 2,000명, 3,000명이 되면 중역교로 하고 한 이제 8,000명, 10,000명이 넘으면 대형교라고 합니다. 10,000명이 넘어. 네, 우리는 적어도 한 2, 3,000명은 모이는 그런 중역교가 되어 주어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정말로.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은 외출할 때 신는 구두를 에스콰이어 구두를 줘요. 근데 군대이기 때문에 뭐 바라고 맞고 안 맞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신어야 돼. 신청을 하나 내가 제일 큰 거 달랬더니 없대. 그 다음 딴 걸 신으래.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0을 예를 들어 70을 신어 65로 준 거예요. 내가 무슨 중국의 무슨 여자들도 아니고 가지고 정말 발가락이 나중에 신고 다녀보니까 이거 그려야 되나? 냄새 나니까 엄지발가락이요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며칠 신고 다녔더니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거의 제대로 때까지 안 줘요. 그거는 외출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 다른 거 신으면 또 걸려요. 뭐 다른 거 집에서 갖고 가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때까지 신었더니 왼쪽 발가락이 완전히 탈골이 돼가지고 휘어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갔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금년 초까지. 그러니까 가끔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윽 소리 나면서 이렇게 발가락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다가도 소화할 때가 가끔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고. 내가 참 미련하게 그냥 남의 병만 고친다 맨날 안수만했지.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기도할 때 발가락을 냄새나지만 붙잡고 계속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발가락은 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발가락은 펴질지어다. 한 10분 정도를 했어요. 치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제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야, 나는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가끔 이제 허리가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아파요. 그럼 수요일 예배만 지나면 허리가 펴지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렇게 뼈다귀가 틀어진 거에 대해서 펴져라 해가지고 이게 처음 일이거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안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발가락 보면 내가 치료됐어.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날 걷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또 할렐루야. 아침에 테니스 운동화 뛰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해. 똑같은 현상이야. 오른쪽 발가락 괜찮았었거든.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도 붙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오른쪽도 치료될 자다. 통증 사라질 자다. 근데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근데 또 왼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그래서 양쪽이 다 나았어요.
발가락도 펴졌어요. 말대로 돼, 말대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두 가지 이거잖아요. 이 파란 글씨를 계속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산과 서울. 시작. 읽었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회 전도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쥐들 마음대로 휘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슨 세탁 서울 갔더니 막 그게 있대. 세탁 목소리도 막 세탁 하고 돌아다녀요. 군사는 그런 거 없지요. 세탁하라고. 아니 그렇게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 그렇게 안 돼.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러면 그건 전도 아닙니다. 예, 전도하고 가르쳐 양육까지 해.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 지키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 다 지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한 제자로 삼아, 이게 제가 원문으로 다시 다 확인해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일부에서는 제자란 말이 등장해요. 사도행전까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는 제자란 말이 안 나와요. 안 씁니다. 그래서 저도 안 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만들어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근데 제자란 말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에요. 동급.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제자를 만들었다. 이런 인본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처럼 제자를 양육하듯이 제자화시키라는 거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재를 만들잖아요. 성김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1대1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그걸로 가르치고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만들면 또 공부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는 그걸 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뭘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될지를 여러분 책으로 다 주잖아요. 값도 얼마나 싸? 5,000원 했더니 이제 10,000원인데. 여러분 서점 가봐 10,000원짜리 없어요. 다 요새 15,000원, 20,000원이에요, 책이.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 전합니다. 또 사도행 1장 19장 9절 10절 시작.
아멘. 제가 사도행전 말씀 중에 정말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 새남께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아닌 그냥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그냥 말씀 운동학교처럼 다른 기관을 만든 거죠. 건물을 임대해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여기서 다 듣고 믿고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간 거죠. 저희 말씀 운동 훈련하는 사실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부목사님들도 좀 많이 생기고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 묶이지 않고 제가 프리하게 좀 뛸 수 있다면 이런 말씀운동 훈련 학교를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매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어디든지 주님이 통치하는 대로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외국에라도 교회가 세워주면 제가 갈 필요 좀 가고 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새남께 좀 그렇게 규모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운동 훈련이 두란노 서원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일처럼 우리 새남교회도 말씀운동 훈련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거 선포합니다. 시작. 예, 지금 아직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면 선포합니다. 믿어진다면 계속 말합니다. 저는 계속 말하잖아요. 왜? 믿어지니까 아직.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면 저는 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감동 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교를 세웠고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서울에 지난주에 내 친구 목사님 동생이 왔어요. 한 번만 오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자기가 좀 신앙생활을 좀 이사하고 나서 쉬었대. 교회를 못 정하고. 근데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이 27명이 쉬고 있대요. 괜히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차하면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이라는 집사님인데 인천 송도에 살아요. 송도에서 왔어요. 1시간 차 몰고 왔대요. 또 의미심장한 말해요. 다음 주에 오면은 다음에 올 때는 50분이면 오겠던데요. 한 번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27명이나 있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지난주 말씀 듣고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은혜 받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은 여기처럼 안 해요. 설교만 1시간 20분이에요. 1시간 반 정도. 서울은 여기서 다 못한 거 서울에서 다 하거든요. 거의 예배가 1시간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남자분이에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이정인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 잘 모르면 그 사업도 잘 좀 주님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15장 41절 시작. 수리와 길리가에 이미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 전도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전도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했는데 교회가 없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 교회 그 사명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자, 갈라디아 1장 2절 시작.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고전 16장 19절 시작. 아멘.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아골라 브리스가 그 집 자체가 교회가 돼버렸다니까. 막 자기 집을 교회로 막 내놓기 시작한다니까요. 갈라디아 1장 22절 시작. 아멘. 유대에도 교회들이 막 다 세워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유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 지방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한 22, 3년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주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한 20몇 년이 여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도 좀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좋은 세상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너무나 많고 예, 언어가 우리가 쉽게 통일할 수 있는 우리 새남교회도 점점점 언어로 다 각국 나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좋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우리 새남교회는 주님께서 지금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갖춰가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네. 딱 10가지. 이 10가지를 여러분 계속 지금부터 여러분 한 번 읽고 한 3번을 선포하세요. 9가지네. 9가지를 계속 여러분 3번씩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잠깐 한 1, 2분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한 30분 기도가 될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이 9가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선포 3번씩 하고 기도에 1, 2분씩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